지금 죄에서 심판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적 구원의 교리 자체가 하나님의 중심적이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구절구절을 요약해 놓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죄인들은 행위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절대적인 사명이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 말씀의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는 바른 길 곧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없고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는 구원을 선포하고 성도들은 들은 구원을 가지고 나아가서 형제와 이웃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구원을 선포하는 게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날부터 복음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은 자의 특수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내적 문제로서 성경의 그 성경 말씀을 매일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매일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매주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영적 생명의 관계가 끊기지 않고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매일 하나님 말씀 보는 거, 두 번째 기도하는 거, 매주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이건 천하 없어도 구원받은 자가 행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천하 만민이 어떤 일을 벌리고 벌어질지라도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구원은 부부간에도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구원을 내 부모가 내 구원을 이루어줄 수도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내 구원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나 자신, 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성찰과 관리,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요한 3장 1장 1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해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른 생활,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모든 게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간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외적인 문제로는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형제와 이웃의 영혼 구원을 하는 선교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선교적 사명은 감당해도 되고 감당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 구원받은 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꼭 해야 될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택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택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보낸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영광을 올려드린 게 특별한 거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사명이 특별하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알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겠지만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 사명이냐?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다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제사장을 별도로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물론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했지만 그 외에 지금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다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구원받은 자는 무엇을 해야 된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두 번째, 그 있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깨달아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1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계신다고?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계셨고요. 아들이 하나님께 가시고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 보혜사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이걸 너희가 믿지 않느냐? 여러분은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심으로 내가 어떤 어려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예수께서 그 일을 진행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 시대에만 이적과 기적이 있었냐?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 거함과 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던 일, 그때 당시 벌어졌던 일이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의지하고 맡겨드리면 여러분이 근심 걱정 안 해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일은 해결받을 수 있고 그 사명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들의 죄만 사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얘기죠. 본문 11절 13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어서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13절에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상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영을 보내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어떤 일도 여러분들은 다 감당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 못하지만 성령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감당할 수 있다. 14절 16절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더니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너희가 내게 구하면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가시고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기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래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얻고자 하면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본질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래요. 위선자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 예수께서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받으세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께서는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구하래요. 구하면 다 주겠대요. 그러니까 전제는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히 주시겠대요. 우리가 가장 세상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자기 분수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는지를 깨달으면 그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쁘죠. 하나님이 찬양 예배해 주니까 저 땀이 실컷 나더라고요. 너무 좋잖아요. 이 안에서 기쁨이 내가 기쁜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 기쁨이 장로님 오늘 찬양 인도하는데 펄펄 날아요. 영이. 이건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내 영이 기쁜 거라. 그러니까 내 안에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장로님이 여기 계시지만 장로님이 이렇게 찬양 인도할 때 너무 기쁘거든요. 그건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찬양 같은 걸 인도 안 하고 계시면 얼마나 그 영이 깝깝하겠어요. 겉으로 표현 안 해도 그 영이 얼마나 답답해요. 그게 하나님의 자신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인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요, 사실 너무 기뻐요. 저도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가 제일 기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선포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내가 말씀한 게 10배 정도는 더 많은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구절 적기 위해서 저는 10구절을 지금 보고 한 구절을 적잖아요. 이때 저는 너무 기뻐요. 10가지를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고 새겨진단 말이에요. 이때 성령은 너무 기뻐하신다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나갈 때는 너무 기쁜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멀리 있지 않대요. 내가 손 뻗은 자리에 내 사명은 있대요. 내가 발 뻗은 자리에 그 사명은 있대요. 멀리 있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 손을 뻗으면 분명히 손에 닿는 것이고 내가 발을 뻗으면 내 사명이 발에 닿는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싸워서 사단들과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왕후가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거길 피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갔는데 가만히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너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그래서 죽으려고까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엘리야야 하고 위로를 받고 그가 다시 일어나요. 용기를 내서 나갑니다. 나가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웠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닙시 아들 에우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아벨무에 사는
사벳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후계자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도 엘리사와 같은 이런 경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다 경험을 하잖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 평탄하지만 않아요. 지금 엘리야처럼 내 인생에 있어서도 분명히 어렵고 힘들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시기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포기하면 죽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방금 너에게 내가 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대로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엘리야에게는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을 주어서 나가게 했듯 각자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막대한 일,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줬던 이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내가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해결해 나가지 못하지만 지금 누가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듯 우리에게도 내가 나 스스로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나와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감당해 주시면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최후에까지 그 환난을 극복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저 먼 곳이나 저 높은 곳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내 발 닿는 곳, 내 손 닿는 곳에 내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내 손에 미치는 곳, 내 발이 닿는 곳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명은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사명을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 중에 필요 없는 거 아무것도 없듯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은 각자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명은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이 없듯 나에게 주어진 사명 또한 나만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장로님하고 나하고 다른 사명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장로님한테 아주 잘한 뭔가 있어요. 그럼 저한테 제가 잘하는 게 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사명이에요. 이걸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그 인간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서 나아갈 때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인간으로서 빛이 없는 인생이래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빛 잃은 인생을 살아간대요. 우리 최 집사님 그거 감당하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 집사님이 지금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왔어요. 오셨는데 이제 분명히 최 집사님에게 어떤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빛을 잃은 인생이래요. 실질적으로 믿음 없는 사람들, 빛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요, 빛이 없어요. 나를 위한 인생은요, 잠깐 그냥 잠시 이슬처럼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빛으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그 빛이 영원토록 이 땅에 남아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거죠. 우리 신현 장로님을 놓고 본다고 하면 신현 장로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면 그 빛이 신현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빛을 위해서 살아갔다라고 남아있다라는 얘기예요. 사슴이 시장에 있으면 배의 역인데요. 근데 산에 개와 말이 있으면 이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듯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이와 같이 사슴이 시장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개와 말이 산에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그 빛이 제대로 발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며 자기에게 준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에 대한 원망과 마지막 날 심판이 따른대요. 우리가 두려운 것은요, 지금 그냥 재밌게 즐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겐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지 못한 자는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영광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없고 주인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게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졸며 잠들지 말래. 졸며 잠들지 말래요.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쩌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헛된 인생이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를 두고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 이런 자들은
이를 갈며 슬피 우는 비참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가를 우선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명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면 내가 막 큰 것을 요구해요. 내가 내 그릇은 임하는데 막 큰 걸 원한다고 그래서 그걸 받는다고 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요, 기업을 나한테 지금 준다고 하면 저 경영 못해요. 그냥 할 것 같죠. 지금 대통령 자리 준다고 하면 흔히들 그래요. 내가 하냐? 아니래요. 밑에서 한대. 절대 아니에요. 내가 모르면요 감당하지 못해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까지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은 그런 얘기죠. 부자는 부자 교육을 받고 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 교육을 못 받으면요 재산을 저도 관리 못해요. 결국에 다 뺏겨요. 그러듯 하나님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권능을 주셨어요. 그 권능의 이상 것을 내가 요구하고 내가 가진 사명을 알지 못하고 큰 거, 나 이거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농사지었어야 되는데 그가 자기 이상의 것을 갖고 싶어 해요. 결국에 멸망하잖아요. 그러듯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고 그것을 원했을 때 우리가 갖고 그걸 잘 갖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의 것을 우리한테 주면 결국에 우리는 감당 못해요. 사람이 이 땅에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 사람에게는 이유를 불문하고 사명을 다 주셨어요. 나에게 주어진, 내게 준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사명대로 나가면요, 인생이요, 아무 힘들잖아요. 쉬워요. 왜? 내 그릇을 알고 내가 나가면 쉬운데 그 이상의 것을 알고 나가면 힘들어요. 내 사명을 내가 알고 나가면 이것은 누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미 내 인생에 예비되어 있는 거죠. 그 예비되어 있는 걸 내가 하나하나 거두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준비되어 있지도 않는 걸 내가 지금 만들어 나가요. 내가 그래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큰 것만 달래요.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너무 커요. 너무 귀중하고 너무 신성한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홍수전에 노아홍수 때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도 멸한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들은 깨어있지를 못했어요. 결국에 멸망당하잖아요. 지금 우리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계속 마지막 날이 있다 너희 오늘도 마찬가지 사명을 감당해라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감당하지 않고 노아홍수처럼 그래? 설마 내 때 오겠지. 이러다가 열처녀처럼 되는 거예요. 열처녀는 보면 준비하고요. 똑같이 다섯 처녀는 등불을 들고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섯 처녀는요. 등불만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더디 온다라고 주인이 더디 온다라고 신랑이 더디 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신랑이 오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등만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름이 없으니까 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름 가진 자들한테 나눠 쓰자 그러니까요. 그 지혜에 있는 그 다섯 처녀는 너하고 나눴으면 같이 잘못하다가 다 기름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니네 가서 사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 사이에 신랑은 왔어요. 천국 문은 이미 닫혔어요. 다섯 처녀가 와서 예수님을 아무리 불러요. 하나님 부르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이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 사명 감당하지 않고 몰라요. 지금 내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는 감당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금 다른 길로만 열심히 가요. 나중에 다섯 처녀와 다른 게 없죠. 준비되어 있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이 아까 열처녀의 비유 나왔잖아요. 그러듯이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달란트 비유 또 있잖아요.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이 1달란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걸 바로 그걸로 장사해가지고요. 5달란트를 벌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벌었어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땅에다 묻어요. 그래서 주인이 오니까 제가 땅에다 잘 묻었다가 드립니다 하고 주니까 이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장사를 해서 벌어놓은 자에게는 이 충성된 자에게 너에게 많은 것을 더 주리라 라고 그래요. 또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준 사람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작은 것도 충성한 자여라고 얘기를 해요. 5달란트만 충성된 종이 아니고요.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가진 자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큰 걸 가지고 충성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적은 거, 있는 그 자리에서 작은 거에 충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비유냐면요. 우리에게 능력 준 만큼 우리는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저 혼자 열심히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마지막 날에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사명 감당해야 돼요. 이 사명 감당하는 게 어렵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렵잖아요. 그 한 달란트 가졌던 사람은요, 그 달란트를 뺏어가지고 5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줘버렸잖아요. 뺏어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달란트 이미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다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어요. 그 권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지금 이것처럼 활용해요. 나에게 주신 권능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정확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깨어서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자리인가? 그 자리 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셨어요. 늘. 그러니까 그 예비된 자리를 가면 그 자리는 내 자리예요.